우리 중에 계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린 심정으로 귀를 여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창 시절 달리기를 하게 되면 열심히 뛰어야지, 빨리 뛰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만으로 좀 잘 안 되는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1km를 뛰었는지 1.5km를 뛰었는지 처음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지. 그래,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2번 들이쉬고 2번 내쉬어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계획한 대로 됩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2번 들이쉬고 2번 내쉬니까 호흡이 가빠지지 않잖아. 나는 이걸 다 돌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야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호흡이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숨이 점점 힘든데 그러면서 들이쉬고 내쉬고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마음대로 몸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달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어찌해서 헉헉 몰아대는 숨으로 겨우 결승선에 가게 되면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하늘이 노란 상태에서 어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죠. 학교에서 달렸던 달리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만 인생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을 따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잘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인생이 달려지면 계획가 달라집니다. 환경도 눈에 들어오고 변수들도 있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들로만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하겠다 싶고 하늘이 노래지고 힘이 쭉 빠진 상태로 누워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다니엘 10장의 본문의 다니엘도 그런 상태입니다. 힘이 쭉 빠지고 숨이 가빠 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들이 들려오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와 배경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땅에 엎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의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할 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으켰다니까 원래 상태는 뭐였어요? 계속 땅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나? 그 문맥을 좀 생각해 보자면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왕국 신아시리아 왕국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역사로는 그리고 남유다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의해서 멸망했고 다니엘과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온 게 바로 그 시기였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바빌로니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와 미디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이름 지은 왕인데 그 고레스 왕 통치 3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3주를 다 굶느냐 제가 정말 했을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뭐라고 써 있냐면 좋은 음식을 안 먹었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으며 기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마셨겠구나 하고 가슴을 쓰려 내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 3주를 금식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40일까지도 금식하던데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도 물은 마시고 그리고 아마도 그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채소나 작은 분량의 음식은 먹었겠구나.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했구나 다니엘이. 사람이 금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무엇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리더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파해 주실 능력을 부어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곡기를 끊고서라도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 나라가 다른 타국에 의해서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이 약탈되고 거기에 심지어 이 왕들이 몹쓸 짓을 해놨을 때 다니엘은 그 치욕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이렇게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다니엘이 금식을 했죠. 그랬는데 10장 오늘 중반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장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티그리스 강가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환상이죠. 티그리스 강가에 저기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근데 시야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분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고 눈은 불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횃불이 눈에서 보이고, 그리고 온몸은 번쩍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거기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장면에 한 사람이 그 환상 속에서 딱 보입니다. 이것을 묘사한 순간 요한계시록이 생각난 분이 있으십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이가 그렇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좌우의 날성검이 그 입에서 나오고 눈은 빛나고 얼굴은 세상의 태양보다 더 밝은 그분이 교회를 쥐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신약의 기록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영구히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도 아마도 이 다니엘의 시대의 환상으로 남아 그에게 현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다윗이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의 현상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잠자면서 꾸는 꿈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은 없었던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서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초월 세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꿈꾼다고 말해야 할지,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환상과 꿈은 좀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얼굴과 이 사람 모양의 한 분이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른 이유,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다라고 부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코드 워드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Son of God, 그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약속했던, 그가 예언할 때 말해줬던 분명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모양을 묘사해 보라 그러면 사람처럼 생긴 그분,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그래서 그의 별칭이 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보는 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분이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말소리가 한 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수많은 군중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장이나 뭐 야구장, 축구장 가서 군중이 함성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다 같이 와 하는데 괜히 막 감동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큰 음성이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인자 같은 분이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군중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이걸 듣는데 다니엘을 딱 사로잡은 게 무엇이냐면 공포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이 말을 시작할 때 자기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냥 그 땅에 엎어졌다라고 다니엘서 10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주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현상은 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매우 유사하게 보고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현상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니엘과 비슷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올라간 그 장로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뛰놀았더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 출애굽기랑 신명기는 그거를 천둥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했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그거를. 이 소리를 조금만 더 듣고 한 번만 더 들으면 우리 모두 몰살당하겠구나 싶은 공포심이 그들에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과 경배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언니 미워하고 친구들보다 내가 먼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뿌리 깊이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 밝은 빛에 비춰진 구더기가 드글드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더러운 존재인, 더러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횡재했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악수를 청한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라는 초엘리트 청년이 이미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내가 위하는 신앙도 대단하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잔당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가다가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빛이라면 눈부셔 하고 끝났을 텐데 그걸 보고서 눈이 머는 동시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 태양계를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 이 산소를 태우면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힘으로 지구의 온기와 이 광선을 발해주고 있는 그 태양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는 즉시로 눈이 멀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공포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과 전혀 상관없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택한 사람이 지금 눈을 멀었으니 너는 가서 기도해서 그 눈을 띄어라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인생이 변하게 되죠. 사울의 보고가 사울이 나중에 끌려가서 재판 자리에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22장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라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의 입술로 만물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며 창조하셨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며 자기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과 모든 우주와 모든 존재를 그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환상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10절에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끌고 나갑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하고 땅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엎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묘사를 보면. 근데 그 상태에서 한 손이 자기를 만져요. 만지는데 어디를 만지냐 하면 이렇게 팔을 잡아가지고 손을 땅에 짚게 만들고 다리를 일으켜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짐승처럼 이렇게 무릎을 대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 실제 이 세번역 성경의 표현은 조금 알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요거를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떨고 있는데 이렇게 두 발로 일어서도록 부축해서 일으켰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개역 개정이나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면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완전 엎어져 있었던 사람이 손을 땅에 대고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나 서라 하고 다니엘을 일어나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엎드린 자의 자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일치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키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그거는 다니엘이 평상시에도 늘 보여줬었던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무 일관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정적들이 그를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했었고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정도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일찍이 알았기에 그 자세로 사실은 평생을 살아왔고 젊었을 때 이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 노년에 이를 때까지 똑같은 자세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넘어진 그를 일으키시면서 무릎 꿇는 자세를 자세히 기록해 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 섬기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 꿇리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일어난 것 같으나 아직 엎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돈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버리려고 했었던, 즉 사건 앞에 굴복했던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 앞에 굴복해왔던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면 다시는 사람 앞에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사건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10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9절에도 거의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리라라는 구절을 딱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 포로의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70년 동안 짓밟힌다라는 예언이 이미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짓밟히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성전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깨달은 것은 그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도 확신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금식을 했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막 회개하고 우리의 죄라고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위대함이죠. 한 사람의 위대함. 한 사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역사가 흘러갔고 한 사람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성전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목장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팀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이것이 위기인가 이것이 평상 상황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계략이나 작전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했던 잠언 1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인 걸 알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 또 함께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엎드리라. 그러면 일으키신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터치예요. 아마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한 손이 엎어져 있는 다니엘에게 쑥 들어와서 우리를 무릎 꿇는 자세로 일으키신 다음에 잘 들어라.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올 때는 바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지금 너무 힘든데 일어났어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for what? 뭘 위해 일어나는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일어날 것이 이게 없으면요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다 넘어졌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진폭이 작아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넘어졌다 빨리 일어나지는 게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넘어져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잘 못 일어나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죠.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청년으로 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폭이 작아지면서 나중에 스스로 그냥 엎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그냥 먼저 3번씩 엎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청년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셔서 주님의 첫 번째 터치는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이 과정인데, 무엇을 위해서 일어날 것인가?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메가리가 없어요. 열심히 뛰는데 여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쪽으로 열심히 뛰는 거, 그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3번쯤 속으면 그 다음에 왜 뛰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 소설가 수필가들이 그런 책 많이 내는 이유가 열심히 살 뻔했어.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는데. 이런 이제 그 약간은 릴렉스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이유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돈을 버는 거 그래 맞아. 안정되는 거 맞아. 근데 무엇을 위해서 돈 벌 거? 우리 자녀들한테 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목표가 없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요, 부모들이 봤을 때는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있고, 공부 안 하는데 친구들이랑 맨날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가서 맨날 뭐 무슨 댄스 하는데 좀 적당히 해야지 막 새벽까지 하고 오고. 그래서 얘네들 저게 너무 신나서 하나 보다 그러는데요. 물론 아주 철이 없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중3 되고 고1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 그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상담가랑 대화하면 무슨 얘기를 얘네들이 하는지 아세요? 나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뭘 위해서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네들 영혼이, 얘네들 인격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비전 좀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 공부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표가 주어지면, 비전이 주어지고 인생이 무엇을 목표에 하다못해 무슨 과 가겠다 이것만 정해줘도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 학생들 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전공 해야지 이것만 정해도 애들이 달라져요. 집중하는 것이. 근데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어섰어요. 그래 안정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게 없으면 다 타락하는 거죠. 안정되면 될수록,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주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은 참 별종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께 이제 무릎 꿇을 테니까 주님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내 곁에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나오신다면 지금 다니엘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얘기할 때 비전은 어차피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특별히 강조하라는 것이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나눴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쪼려서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예수님 원하시는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꿈꾸셨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천국을 확 비춰서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사단의 공동체에 놀아나고 있고 바벨론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자기 자손들한테도 그 저주스러운 삶의 방향을 물려주고 가는 자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자기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만드셔서 주님의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의 대사명,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해라, 모든 이웃에게 복음 전해라 라고 하는 대계명과 대사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세 가지라 그랬죠. 생명의 삶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일터가 어떤 사람은 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님 부르신 일터가 맞습니다.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꿈꾸신 그 비전을 향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돈을 버는 과정, 어차피 출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길이라는 건 뭘까? 한 번에 딱 버튼 누르듯이 그렇게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하나님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너 그거 불편한 관계부터 풀어라 가르쳐 주시는. 불편한 관계 푸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하고 막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직장 생활도 주님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 무슨 개념인지조차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하는 게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존중하는 마음 갖고 말하는 거.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꾹 참는 그게 전도다. 그게 전도의 출발이고 영혼구원의 출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엎드린 자한테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엎드린 자를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이 이게 네 인생의 목표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재미있을 거야. 네가 이 인생의 길을 깨닫기 전까지 너의 인생은 하나도 재미없을 거야. 물론 잠깐 신나는 일이 생기겠지만 한 달도 안 가서 그 기쁨과 흥분은 다 사라질 거야. 그런데 나의 비전이 너의 가슴 가운데 품어진다면 너는 영원히 즐거워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귀에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일으키시면서 그 귀에 속삭이시죠.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런데 이 11절 끝에 보시면 이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떨렸다.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설복에 그 사랑의 그 설득에 설복되어서 이제는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어떤 뭐 이런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항복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맞나 싶은 그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터치입니다. 두 번째 터치는 입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세 그대로죠. 얼굴을 땅을 향해서 그죠? 벙어리처럼 이렇게 무릎과 손으로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16절 갑자기 사람처럼 생기니 나왔죠. 인자 같으니 그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했다. 내가 충격받아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말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엎드린 상태였지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처럼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자기의 입술을 이렇게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와 이 두 번째 터치와 첫 번째 터치가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인자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손길이 내 입술을 이렇게 어루만지니까 이 얼어 있었던 입이 열려서 뭔가 막 쏟아내요. 근데 그 내용이 결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보시면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천사님이라는 단어는 이 세 번역이 선택한 의역이에요. 직역하면 주님입니다. 주님. 문맥상으로 보면 천사적 존재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천사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전부 다 주님으로 바꾸시면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Lord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어떻게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다 빠지고 숨이 막히려고 하는데
나보고 자꾸 입을 어루만지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라는 건데 나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 힘도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물론 저도 생각해 보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경건해서 주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힘이 빠지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한 우리들은 뭐냐면 내가 바보같이 살아서 힘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이 세상이 악해서 어쩜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 세상이 나한테. 그죠?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가 지치는 거 그게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힘이 다 빠져요. 그냥 할 말도 없어요. 더 이상. 이전에 막 하소연도 해보고 막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기도 부탁도 많이 했는데 막 실망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나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이제는 막 피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기도조차 어떤 말조차도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도 막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주님의 두 번째 터치, 우리 입술을 어루만지신다. 왜 만지시는 거예요? 말하라고. 그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거든요. 입술이 굳잖아요. 그럼 관계가 굳어요. 제가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이 삶공부를 할 때마다 꼭 해주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라고 하는 광고 기억나세요? 예, 고개 끄덕이신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몰라.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장 가까운 부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절대 모르던데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잘 모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이 되는지 이런 거 말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 정도였냐고 나중에 자기가 놀라요. 그죠? 뭐 대화가 없는 부부가 아닌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전달 안 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힘들었는지 서운한지에 대해서까지도 서로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지향해 가는 겁니다. 물론 지혜는 필요해요. 말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독한 화살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면 안 되고 그 본질을 그대로 전달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존중하는 분한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존중하신다면 내가 목사님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한번 이용해 먹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존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똑같은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주님과 결국 쏟아내고 있는 이 말 자체는 뭐 내가 힘 빠졌고 충격받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숨도 안 쉬어지고 별로 좋은 내용 아닌데도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새벽 기도나 큐티 시간에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관계 세우는 거, 관계 세우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큐티하는 그 법도 막 배우고 뭐 1단계, 2단계 막 다 배우잖아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나 지금 주님과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키워갈 때 막 뭐 어디 뭐 에버랜드도 가고 뭐 창덕궁도 갔다 오고 파스타도 먹고 뭐 맞아. 그 내용이 맞긴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둘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그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1번 창덕궁, 2번 에버랜드, 1번 했죠? 체크. 2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 세우는 거야, 아침에.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아직 4년째 새벽 기도회를 특수한 기간에만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제가 꾀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 자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회 해봤자 사람들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부담 성도님들한테 부담만 드리고 뭐 나도 힘들기만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코너에 몰아놓고 계신 이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다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내 얼었던 입이 열리는 거예요. 혼자 그래 돌아가서 내일부터 큐티 잘하고 주님과의 시간 잘 안 돼요. 그게 공동체랑 같이 하세요. 늘 목장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그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대화 나누면서 되게 크게 깨달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자를 한 5년 정도인가 섬기셨던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목장 탐방하시고 돌아가면 맨날 빨간 펜으로 뭐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막 잡아주시는데 그 중에 끝날 때 기도 시간 충분히 가지세요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 잘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목자님이 사랑으로 잘 섬겨줘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아하고 막 밥 먹고 서로 막 친해져서 여행도 가고 다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는. 그런데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적으로 노력하고 자연적인 결과 나오는 것만 되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심고 초자연적으로 거두는 일이 안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혼 구원이 안 되더래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약점만 보더래요. 그 다음에는 친해질 땐 좋았는데 친해지니까 점점 선이 얇아지면서 그죠?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서로 상처를 주잖아요. 그리고 서로 안 좋은 걸 보면서 실망하고 이게 전부 이게 목장이야 이런 생각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게 교회야 이게 공동체야 맨날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게 되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목장에 임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뭘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예요. 지난주에 기도했었는데 우리 끝날 때 요 가정 놓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나눔하다 보니까 그거 응답됐네요. 목자님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이 목자님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람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딱 분별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리더한테 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잘 몰라요. 저도 제가 리더 아닌 모임에 가면 저도 잘 몰라요. 그게 응답된 건지. 근데 사회를 봐야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응답된 거네요. 그럼 이제 처음 사람들이 아하하 그 응답이죠 하고 말아요. 왜냐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우연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알죠. VIP들도 요걸 봐요. 여기 계속 나오면 내 인생이 풀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들도.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 모임 하실 때 나눔 되게 좋은데 뒤에 한 2, 30분 기도 시간을 딱 확보하세요. 근데 그 2, 30분이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 기도 제목 낸 거 짧게 요약해 주시고 2, 3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정 위해서 또 2, 3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 15분 금방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뭐 마무리 기도하고 선교사님 기도하고 2분씩밖에 기도 안 해요. 결국은. 근데 한 20분 한다니까요. 나중에.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되죠. 2024년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언제나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건데 이번에는 세겹줄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많이 하는 행사인데 잠언의 한 줄은 쉽게 끊어지거니와 세 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이 모토를 삼아서 세 명이 같이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세 명이 하나의 그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기존에 좀 이렇게 이미 목장으로 묶여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묶는 게 목표인데 원칙은 또 뭐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 수요일쯤 벌써 응답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 기도 제목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같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는 게 세겹줄 기도회인데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목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훨씬 광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두 번째 터치. 근데 이게 순서가 또 중요해요. 첫 번째 터치가 항복했잖아요. 두 번째 터치가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보세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 신앙 구력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계속 힘들어요. 이래요. 기도 제목이 계속 있고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목녀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 제목을 말하지만 뭔가 이게 뭐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뭔가 그냥 그 근황 나눈다는 것의 기독교식 버전인가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항복 안 해서 그래요. 엎드린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의지, 내가 꿈꿨었던 나의 그 죄와 함께 버무려져서 번복되어 있어서 선한 건지 악한 건지도 잘 몰랐었던 그 자아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면 그제서야 주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터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졌다. 세 번째 만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데 나를 강하게 했다 그래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이 많이 하신 말이 제자들 사이에 딱 들어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때문에 막 물결치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평정심 갖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무서워하지 말고 평정심 갖고 살아.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영적 전쟁에 있어요. 지금 앞으로 너는 전투를 치르게 될 텐데 그렇게 떨어서 가지고는 싸움 못해. 그렇게 두려워해 가지고는 지금 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 대상과 싸우면 져.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날 따라와. 내가 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13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아서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여기 왔다. 이런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영적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3주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오는 동안 여기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지목된 존재가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실제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할 때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거를 막아서는 악령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의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신구약에 다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럼 왜 페르시아 천사장이라 그랬냐? 큐티 하시면서 아마 질문이 있으셨을 텐데 의역입니다. 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chief, leader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요. 이전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군주 이게 사실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주 거기에 통치권을 영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할 때도 역시 샤르, 치프예요. 근데 이때는 천사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니까 천사가 맞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차르라도 치프라는 뜻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The Prince of Persia 그 뒤에 보면 Prince of Gree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치 자기가 이곳의 왕자인 것처럼 다스리는 대한민국의 자기가 왕자이고 통치자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의 술에 취하게 만들고 이 돈이라고 하는 독약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21절에 보시면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꽤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싸움의 본질과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은 나 스스로 이길 수는 없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우리 대장님이 맨 앞에서, 우리 대장 예수께서 맨 앞에서 싸워요. 그럼 뒤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서워서 도망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평강하고 평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열과 오를 군인들이 딱 갖추고 있잖아요. 저기 훈련소 탁 들어가면 머리 깎고 나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다 큰 성인들을 데리고 줄 맞추기예요. 줄 맞추기.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너 앞에서 보면 안 맞았어. 그래서 얼차려주고 옆에서 보면 안 맞았어. 또 얼차려주고 밥 먹을 때도 줄 잘못 섰다고 똑바로 서라고 또 얼차려주고 대오 갖추는 훈련 아예 그냥 이 스며들게 만드는 훈련 방식인 거죠. 영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막 뭐 대단한 영적인 막 어떤 막 환상을 보고 자기가 막 다니엘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이런 종류의 그 환상이 계시가 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환상은 종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남부권이나 부산이나 서울에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예언기도 하고 예언 스쿨 생기고 다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예언기도 한다는 분들은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거야? 얼마 전에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경기 남부권의 교회를 보니까 꼬마애를 딱 불러내서 네가 45세가 되면 어떻게, 제가 욕하고 껐습니다. 검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말로 그 아이의 인생을 묶는 거거든요. 마치 그쪽으로 안 가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러나 다니엘의 시대에는 그러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 번째로 터치하실 때에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열과 오를 갖추고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의 이 전쟁을 치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임수는 두려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막 뭘 어떻게 막 뭐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면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데요.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 위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속으면 그 다음부터 사단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전쟁을 앞에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이런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딱 대비하면서 짐승의 나라가 만왕의 왕을 대적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차르인데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치자 위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가 맞붙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투에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열과 오를 갖추고 주님 딱 바라보면서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지금 평안하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난 11월 달 모든 리더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 우리 같이 막 외웠었잖아요. 뭐였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지난 11월을 지나면서 평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신 분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건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정한 12월에 묵상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강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맡기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입술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엎어진 다리와 손을 어루만지셔서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짐승의 나라를 향해 주께서 벌이시는 이 최후의 전쟁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모든 능력과 모든 승리와 모든 평강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건이 아니라 악한 영들임을 깨달아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해코지하고 주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의 세력들과 주여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들 주님을 의지하여 열과 오를 갖추며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께서 승리를 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